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저희가 계속해서 베드로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신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케 함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모습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지만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가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신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분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모습과의 그 차이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 실제 살아감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형제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그네와 행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처음이 바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라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참 사랑함을 받는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나그네요 행인 같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이 땅을 나그네로 또 행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생기는 그런 정욕들, 육체의 정욕 이것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인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지금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요 행인으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12절은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비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악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악행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 이건 아주 순순히 복종하라 이런 의미죠. 아주 잘 말을 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이나 혹은 그 왕이 보낸 방백 관리들에게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6절은 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하는 자로 살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의 자유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건 무엇을 경험하든 우리는 이 땅의 메인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크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을,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때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로마의 통치자를 왕으로 섬겨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섬기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형제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주어져 있는 인간이 세운 그런 제도를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제도와 질서를 잘 지키고 쫓아가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그걸 아주 특별한 부담 없이 다 지킬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라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핍박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왕들에 대해서 지금 순복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은 다른 상황이지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사실은 느끼셔야지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참으로 믿고 따라가야지 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 이런 고난에 처해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뿐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이 그냥 편안하다 한다면 내가 지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이 인간들이 세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든 제도들을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릴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건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은 우리 성경에서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여기 한 군데 나와 있는데, 헤롯 당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인데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헤롯 왕조는 어떤 왕조냐 하면 실제로 로마와 결탁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왕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조, 헤롯 가문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반역자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무를 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평소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주 반역자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같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물어보는 이유가 당신이 정말 참되시고 그리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진리로서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참 참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꼭 답변해 주실 것이다, 당신은 참되시기 때문에 꼭 답변해 주실 거고, 그리고 참된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이거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니면 불가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세를 낸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치욕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온 이 헤롯 당원들은 어때요? 그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두 부류가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를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반박을 하려고 하고, 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반박을 하려고 이 두 부류가 지금 같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로 낼 돈을 갖고 와서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데나리온,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죠. 그 데나리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앞쪽 면에 보면 그 가이사의 초상이 이렇게 주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겠죠.
어디에도 그 우상 새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돈에다가 이미 그런 가이사의 형상을 새겨놓았고 거기에 써놓은 것도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있는 그 형상, 그 돈에 있는 그 형상이 무엇이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너희들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다 그것을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가이사와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해서 각각에게 온전한 드릴 것을 드려야지 되는가? 이것이 늘 우리들에게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질서들을 우리가 쫓아야지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지만 교회에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법률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들 안에 갖고 있었던 악한 모습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악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23장 넘어가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갔는가, 어떤 술수를 쓰면서 살아갔는가가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동일한 고민들을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인데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세금을 내지 않아야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세금을 내자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세금을 안 내자니 지금 그 나라의 법을 그들이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지 되느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그 질문을 사실은 같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율법 지킴의 그 모습들 속에 그들이 진정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율법 지킴이 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누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지 됩니다. 말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자랑했지만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그 바리새인들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아깝고 그 돈 자체가 자기에게 오히려 귀하고 그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세상 임금에게 주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 세상의 것들도 사실은 주님께서 다 주신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멸망받을 것들을 우리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줘 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쫓아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다 가는 것 같고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 같지만 우리가 참으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을 그저 우리의 유익인 양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참으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후반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이유고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려야지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 삶의 길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세운 그 제도들을 순복하는데 순복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복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13장에 그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권세는 도무지 우리에게 악한 것인데 저 권세도 하나님께서 과연 세우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 세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권력이나 어떤 제도들을 이해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됩니다. 만약에 그 제도나 어떤 법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내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지 될까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법률이 우리나라에 제정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법률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전도하면 잡아간다 그러는데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붙잡아 옵니다. 공회로 붙잡아 와요. 붙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게 더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 사도들을 놓습니다. 사도를 놓아줘요. 그때 사도들이 그 노여줌을 당하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붙잡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법률이 있으면 우린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그런 법 없애주세요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잡혀가면 안 되는데 말씀을 잘 전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가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그 일들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성애 관련해서 외국의 입법례나 그런 것들 때문에 소송도 있고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우린 그런 것들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 자체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걸 먼저 알고 그러한 것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삶을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법들이 생기는 것을 막느냐 막지 않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행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에만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그것을 따지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있고라는 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이 땅에 중심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을 가지고 옳다 아니다라고 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제도나 그런 왕회나 관리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순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것들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시련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복함이 우리를 위해서 순복함이 아니오 주를 위해서 순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들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다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교회가 오히려 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 사람이 힘을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람을 모으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숫자로 안 되니까 이젠 힘 있는 사람을 모으겠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이 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유함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자들인데 그 자유함이 오히려 우리의 악을 가리우는 데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뭐 할 게 있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행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17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 형제는 믿음 안의 형제들이겠죠. 믿음 안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경한다. 무사람,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신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사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환이 종이라는 뜻이죠. 그죠? 종은 주인의 재산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글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종의 신분이었을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그런 종의 신분에서 그들이 벗어나려고 막 이제 애쓰고 노력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그 사환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의 신분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럴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그것이 하늘 백성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되고 우리의 신분을 더 높여야지 되고 우리가 더 권력을 잡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히려 좋은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인일지라도 그 주인에게 순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복하라는 이 의미,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봤던 13절에 있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순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도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리함을 우리가 다 감내하면서 그 제도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불리하니까 안 지켜라 이 말이야. 지키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주인도 있고 나쁜 주인들도 있을 텐데 그 나쁜 주인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지키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부당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 감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순복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주인의 말들을 네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선을 행함으로 20절 후반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 난해주에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게 은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은혜죠?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걸 다르게 그 은혜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을 참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는 것, 애매히 고난받는 것,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감으로 애매하게 받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매하게 받는 고난 자체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왜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첫 번째 뭘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내가 11조를 잘 안 냈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 행위에 우리 자신이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 이건 여전히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다라면 그가 복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애매하게 당하게 되는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 주고 살아가야지 되는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백성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성도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고난을 먼저 당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애매한 고난, 이 고난들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취를 쫓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부탁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늘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고난 이미 먼저 받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가신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길 잃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감독 되신 분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제 품에 안으시고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품에 안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전히 이 세상의 매인자로서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게 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떨쳐내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그 하늘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비록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오직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주님께서 깨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행함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이 말씀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온전한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